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선용함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얻게 되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고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러한 능력 많아 라고 하고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과 몸된 교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과 연약한 심령들과 불신자들까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자,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단어 알까요? 어떤 배우를 딱 이제 영화 배우나 혹은 여러분 그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서 그 아이돌 그룹에서 제일 중앙에 서는 사람은 뭐랍니까? 센터라 그러죠. 중앙이 센터니까요. 그 센터에 있는 사람은 수줍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이고 좀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적극적이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로 요즘에 여러분 하는 ABCD 뭐 ABC한 혈액형 말고 뭐죠? MBTI에서는 앞에 센터 있는 사람은 무슨 유형입니까? 주로 I의 반대는 뭐죠? E죠. E가 좀 더 많겠죠? 혼자 내 성적이보다 앞에 나서기도 하겠죠. 그것처럼 성향이 다르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다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선물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야, 너 카리스마 있어. 야, 너 대단한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카리스마 있습니다. 연기를 정말 카리스마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걸까요? 아주 사람을 싹 이렇게 흡인력 있게 끌어당기듯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딱 주는 것처럼 아주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돋보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원래 단어는 그가 대단하게 돋보이는 것보다는 위에서 받은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사실 카리스마의 원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힘을 얻으니까 그가 빛나 보이는 것이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달은 어떤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걸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녁에 달빛이 보름달이 떴다고 해서 달 자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카리스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광채가 나고 자체가 힘있기보다는 뭔가를 받았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재능을 받았어요.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재능이 빛나는 것이 카리스마인데, 우리는 주로 카리스마 있다 이러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대단한 능력자처럼,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고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카리스마는 뭡니까? 은사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내가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반에 반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상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딱 이거 알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비가 내리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좀 밀리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도 하고 빨리 가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막 밀렸을 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복을 입었고 그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었고 수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그에게 경찰관으로서 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카리스마와 같은 선물로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뛰어나다, 똑똑하다, 돈을 많이 가졌다, 건강하다, 힘이 세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운전자이고 그분은 교통경찰관이기 때문에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해도 호루라기를 불고 오라고 하면 전 가야 돼요. 빨간불이 있는데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카리스마와 같은 겁니다. 그의 능력이기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통순경의 신호에 따라서 오늘 온 거예요. 그리고 서라고 하면 파란불이라도 서야 돼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탄식에서 희망의 탄식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절망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우리가 힘이 있죠. 많이 배우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범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거나 그리고 교과서를 많이 읽고 정리를 잘하면 내가 아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우면 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풀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혜민이 의원이 우리 기말고사가 만약에 2학기 때 친다라고 하면 전과목 올 100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왜 고개를 흔듭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물론 올 100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또 연습도 합니다. 저도 연습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무엇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가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은 뭐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누구한테 우리는 막 집니까? 챗GPT한테. 몇 초 만에 그냥 탁 나와버리고 그걸 다 해낸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계산은 이미 계산하거나 뭘 복사하거나 뭘 정리하는 것은 챗GPT가 훨씬 AI가 더 잘해요. 질투날 정도로.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열등하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한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바벨탑 만들죠. 그래서 홍수 심판할 때는 죄악이 이 세상의 땅에 관영하게 이 땅에 쫙 죄만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게 바울이 탄식한 겁니다.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조차도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절망의 탄식에서 희망으로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탄식인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탄식이 뭐냐면,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나로 이 탄식의 고백이 나만 보고 인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육신으로서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을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육신적인 탄식이 영적인 소망의 탄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열흘씩 밤을 새거나 먹지 않고 사흘 나흘을 지내거나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냐면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참된 사람입니다.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탄식이 영의 소망의 탄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렇죠. 아까는 육신적인 탄식에서 소망의 탄식으로 바뀌어야 된댔죠. 그 탄식에서 소망으로, 육신의 탄식에서 영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래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뭐라 했죠? 은사라고 했죠.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카리스마의 의미는 뭐냐면 막 뛰어나고 너무 영향력이 커서 사람들 마음대로 주목하면서 휘두르는 그런 능력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내가 없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탤런트 할 때 달란트 자체가 주어진 거잖아요. 왜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런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분명히 개인의 노력보다는 대단한 신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을까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5월 24일? 예.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생일이죠. 그때 생일이 되면 여러분 요구하듯이 말합니다. 이번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아니면 그 케이크 뭐 할 거예요? 이건
이거 치킨 먹을까요? 뭐 할까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날이 내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때는 주어질 것 같죠. 여러분 좀 있으면 제 생일 오는 거 알죠? 예, 11월 달입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아빠가 살짝 생일이 며칠이더라 이렇게 할 말은 뭡니까? 적어도 편지는 적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는 나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카리스마의 첫 번째 의미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 생일 선물처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줬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그래서 은혜로 받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 은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은자도 있고 은혜 해자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처음 여러분 이름을 제가 지을 때 이 자녀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에 은혜라는 단어가 또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첫 번째 뭐라고요? 받은 거다. 근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했죠. 오해하면 안 돼. 에너지처럼 성령 받아라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죄악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마치 여러분 행운인 것처럼 여러분 로또 어떻게 당첨되는지 압니까? 복권이잖아요. 그럼 복권을 사면 모두 다 당첨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아요. 다 로또를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로또를 사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봤지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은혜다. 왜 은혜이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신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일 선물은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받았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병 낫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손들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이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자격이 없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향해서 사용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갖다 준 거고 그 전달 통로잖아요. 그럼 전달 통로가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원래 주신 분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주신 분이 찬양을 받아요. 오신 분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 매개제가 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마치 내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능력을 가져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역사할 거고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 부리듯이 내가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오해다. 그리고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이 말은 뭡니까? 각자가 달라요. 한 가지 답만 있냐면 아니에요.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선물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달란트와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처럼. 누구는, 자, 여러분 볼까요? 그림을 잘 그리면서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면서도 너무나도 착하고, 그런 친구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갑자기 혜민이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혜연이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잘 못 보죠. 왜냐하면 서로 특징이 다른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고. 근데 특별히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뒤에도 말하겠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6절, 7절, 8절.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도 은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는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그래요.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막 불 같은 어떤 큰 능력에서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막 아주 뜨겁게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각자 은혜로 주신 게 다르고 각각 다르다. 누구에게 그러면서 뭐냐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가르치고 또한 위로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혜민이가 오늘 찬양에 반주했잖아요. 반주하는 뭐라고? 은사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은이가 방송 미디어를 하는 은사로. 저는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은 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조건 한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작게 섬기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고 큰 모든 것들은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의 내용적인 게 있다면 이제는 직분적인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직분과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고 했죠. 내가 막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똑바로 하면 선물이구나. 근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선물이니까 은혜구나.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작고 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하는 작은 일에도 힘주고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이것조차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작은 일과 헌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처음에 뭡니까? 탄식, 육체의 탄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바꿔야 된댔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댔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열매를 맺게 돼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 목적은, 따라합시다.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이 우리 찬양으로도 알잖아요. 맞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절제가 나타나는 거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대로 일을 할 때 결과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야지만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피 흘림과 악독과 교만과 모든 문제와 그 비참함이 계속 드러난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의 공통된 목적은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각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혜민이 혜은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혜민이가 혜은이를 위하는 거예요. 혜은이가 혜민이를 위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다 보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니 안 했니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걸 말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요.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누구누구가 나를 도와줬구나, 배려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나도 뭡니까? 혹시 그에게 약한 부분이 보일 때 말하지 않고 또 도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이건 누가 했지 보니까 서로가 편하지 않게 도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각자에게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그러면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요. 누구를 앞장서기 위해서는 막 경쟁하는 가운데서 계속 죽이고 올라서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뭐다?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끼치는 건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유익을 끼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유익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열매, 그렇게 성령의 목적은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것.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의 열매가 아무리 잘해도 그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딴에서는 잘한다 했지만 실제로 그 열매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은사는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은 다시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능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되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자랑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증거되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대단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은사가 있든 없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많은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